10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운문 스님의 법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운문 스님은 그 운문산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문산에서 그 운문사에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스님 이름이 운문스님으로 운문선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밑에는 그 운문사에 한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와서 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모여있는 그런. 그때 이 절에서는 매일 참선하는 스님들을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초하루 보름마다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보름 동안 제자들이 배운 것을 묻고, 그 물으면은 답하면은 네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느니 잘못됐다느니 이것을 지도해 주는, 아주 막 그 묻고 답하고 진도를 공부하는 진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보름마다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운문 스님이 법상에 올라셔서 딱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지금 보름날에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보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묻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름 후에 내가 올 그날 법상에 오는데 법문을 하는데 법회 있는 날까지 니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었을까 한번 누가 말해봐라 나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법회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야, 보름 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래가지고 큰 소리 한번 스님하고 다 그런 마음은 있죠. 있는데 아무도 그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이 운문 스님이 혼자서 대답을 합니다. 일일시호일이라,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되어라. 네가 지난 날을 뭐 자꾸 생각하지. 공부하고 못하고 놀았고 뭐 게으름 피우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묻어두고 지금부터 보름에 후에 내가 어떤 용상에 앉을 정도로 막 저 운문 스님처럼 큰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그런 용상에 앉을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지금 현재 공부하는 네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그래서 뭐 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지난 생각 때문에 지금 뭘 안 돼. 참선한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딱 화두만 챙기라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해요? 숱한 옛날 얘기, 친구하고 놀고 떡 먹고 밥 먹고 말이지, 놀러 가고 했던 얘기가 수없이 막 자랑해질수록 더 떠올라. 그래서 현재의 마음이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현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과거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지난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옛날에 애인하고 친구하고 멋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어디 좋은 카페에서 강변에서 데이트 걸어갈 때 생각하면 기분 좋죠. 그죠? 과거는. 그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지금 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별로 재미가 없어. 오늘 내가.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과거의 그 추억은 아름다워하고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과거라는 것이 오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좋은 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나쁜 일은 어떻게 해요? 지난 일에 나빴던, 기분 나빴던 일 생각하면 지금도 열나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그냥 속에서 막 끌어올라. 내 돈 띄워먹고 간 사람, 나 욕한 사람, 나 무시한 사람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열받죠. 그거 왜 하느냐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빴던 일은 나를 힘들고 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과거 일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 일을 생각을 자꾸 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과거 일에는 내 마음이 탐욕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좋게 보고 내가 그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세력이 커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 문득 그냥 옛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일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야. 나를 괴롭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지만은 탁 거기서 돌아오면 내가 초라해. 그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그 나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오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원망하고 저주했으면 그 마음이 세력이 강해서 지금까지도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확 떠올라가지고 나를 그래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일을 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미래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미래는 어때요? 내가 로또를 사가지고 돈을 벌면은 막 100평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살고 쓰고 누구한테 여태까지 못했던 거 베풀어주고 쓰기도 하고 좋겠죠, 그죠? 그게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멋있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게 째째해져가지고 손이 잘 안 가. 그때 멋있게 살지 지금 내가 막 방바닥 닦고 걸레질 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미래의 어떤 꿈도 꾸지 말아라. 아직 오지 않은 생각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운문 스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지난 일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오지 않을 일을 괜히 그에 끄달려 이걸 우리는 뭐래? 미래의 생각, 과거의 생각을 망신이라고. 헛된 마음. 내가 뭘 해가지고 뭐 돈 벌어서 돈 요새 좀 펑펑 쓰고 좀 살았어. 기분은 좋지만 지금 나를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헛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현재의 마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건 제 신을 긍정하잖아요. 연보를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기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가슴을 채우고 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애가 어디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죠. 그죠?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스불이 당겨져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그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미래의 마음, 과거의 마음 그조차. 건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업무소주 이생지심하라. 어디에 머무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데 아름답고 더럽고 추하고 밉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내 과거의 마음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근본을 해서 뭘 보니까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추하고 그런 거예요. 건강이 전부가 전체에 이어지는 맥락이 업무소주 이생지심하는 내 경험의 바탕으로 가지고 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견해를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생 현재 마음 그거 상태로 그냥 보면 되는데 그래 버리면 나하고 상관짓지만 않으면은 밉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거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뭐를 딱 보니까 아 저거는 뭐에 비교해서 어떻고 뭐에 비교해서 어떻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중생들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고해고 괴롭고 나를 그냥 아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일본에 내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은혜는 잊어버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부도덕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부도덕 강자예요. 뭐라고? 은혜는 잊어버리라.
그래서 그 책을 그 작자는 쭉 들어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참 고마웠는데 그 고마운 사람, 고마운 생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갚지를 못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건져서 그 고마운 사람이 그 사람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건 잊어버린 것이 내 삶이 편하다. 은혜까지도 과거의 그 생각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내가 괴로워서 안 돼. 과거는 그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 말이야. 내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구나 나빴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더 세력이 커요. 그래서 수시로 나를 압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면.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법정 스님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건 뭐 스님들이나 경전 얘기를 이 지금에 대한 중요한 얘기 때문에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법정 스님도 그렇죠. 한 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최대한으로 살라. 법정 스님도 그 유명한 스님이 쓴 글에서 지금이라는 말을 뽑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잘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때일 뿐이에요. 부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모두가 한때일 뿐이고 지나가 버리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 지금 내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이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러 왔으면은 이 법당에서 절하고 마음을 다 내고 과거와 미래는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하고 이 숲속에 제자들하고 많이 사는데 어떤 이교도가 와서 물어요.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숲속에서 딱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데 이 두 끼, 세 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바로 부처님도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모두가 지나가는 것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현재 있는 것만으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현재. 이 부처님 말, 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는 자, 이미 지나가는 것을 두고 슬퍼하는 자, 어리석은 그들은 갈대처럼 시들어가는 것이다.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거나 지나간 것을 슬퍼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갈대처럼, 저 갈대고 갈대들이 그냥 시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왜 사느냐? 이것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의 상륙과 암경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루지도 마세요. 내일이 오면 할 거라고 우리는 그게 기대를 다 하죠. 그죠? 부모한테 못한 효도도 내일 할 거고 돈을 벌면 할 거고 그죠? 뭐 어떻게 되면 내가 내일 할 거라고 핑계를 대죠. 저 역시도 이렇게 지금 앞에 서 있는 제가 사실은 31살인가부터 불교 학생의 지도교사를 맡아가지고 어거지를 맡았죠. 맡아서 토요일날 3시에 법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책을 보고 막 금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워서 책을 보고 메모를 해서 토요일 가서 학생들한테 딱 30분 수업한다고 그렇게 살았어. 물론 그걸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찌끄러기가 좀 나와서 불교가 이런 거나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니까 그들은 책을 구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쌓아뒀어요. 이거 뭐 내가 직장에 다니고 뭐 직원들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퇴직하면 하자. 미뤘어요. 퇴직하면 하자. 그래서 61 제가 정년 퇴임을 했으니 공부해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사실 공부는 퇴직하고 2년은 참하게 했어요. 1년은 참선만 하고 3년은 2년은 그 다음 해는 육조단경 경전을 내놓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또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육조단경 한 권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는 뭐 대성지실론을 소를 갖다 놓고 그걸 1년 동안 했어. 그래서 3년은 다 했는데 그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했어요? 앉아있는 다리도 아프고 이 돋보기를 써야 책을 보고 내 몸이 다 가버렸더라. 그 미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을 동경도 하지 말지만 매일 미루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요. 정말 여러분들 권하는데 늘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하는 것이 내가 참선하고 있는데도 자고 있어서 맨날 잔소리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나중에 치매 걸리면 갖다 버릴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서 죽는 날까지 정신 차리고 죽자고.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미루지 마. 미루면 안 돼. 그걸 연구를 하는 마음이 정신 똑같이 살아가지고 있다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여기 조금 좀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 미루지 말고 저녁에 딱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하세요. 맨날 자는 잠 자지 말고. 네? 참선을 하든 연구를 하든 경전을 읽든 하다가 삼매에 들어서 정말 아미타불 연구를 하다가 아미타불 또 부처님도 한번 칭견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세고 지금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 순간에 행복한 겁니다. 뭐 다른 거 뭐가 행복하겠어요? 물론 쟤도 이렇게 하면 니는 그러고 또 묻겠죠. 니는 어찌 잘하고 있느냐고. 정말 이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소리에 내 스스로가 나는 하고 옛날 스님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법문하고 전에도 있다가 동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소가 하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하냐 그러고 묻는다고. 그 소리가 소가 그냥 한번 웃는 그 짖는 소리가 니는 뭐하고 있어 하면 그 소리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고 돌아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뭐 밥 먹고 나면 시간만 되면 좀 방석에 앉아서 좀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나려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쓰지 않으면 와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좀 앉아서 컴퓨터 앞으로 앉고 책상에 앉아서 이거 써가지고 원고도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도 편하게 듣고 있지만 제가 요거 하려고 며칠을 찾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옛날에 했던 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떼도 컴퓨터에 들어보고 책을 열어보면은 옛날에 이거 그냥 넘겼는데 지금 보니까 그 뜻이 아주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량석에 석자가 안 풀렸는데 요새 책을 보니까 이게 풀나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면은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거리가 있고 막 아이고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자꾸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몸이 가까우면 거리가 가까우면 마음도 가깝고 거리가 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 접하는 것이 자꾸 가까워져요. 이 법당에 와서 가까워지니까 집에서도 부처 생각하는 게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세계로 좀 다가가는 거고, 그 생각 안 하면 좀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이거 일하현자라고 써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경자가 빠져버렸는데 일하현자경에 나온 서문에 나온 얘기인데 폈어요? 네.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요. 일하현자경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가는 것은 어려진 것, 또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것은 그것이 있는 곳에서 있는 그대로 찾아라. 흔들림 없이 동요하는 일 없이 잘 살펴서 실천하라.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실로 죽음의 대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잘 알아서 마음을 다해 밤낮으로 대어를 피우지 말고 실천하는 자, 이를 일하현자라 합니다. 일하현자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게 경에 부처님이 이 기수고도원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내가 하룻밤 사이에 성인이 되는 오늘 법문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몰라. 뜻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논의제일인 가인 제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설명을 한 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기다려. 이게 뭔 말이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은 어떤 탐욕으로 좋아하는, 탐욕이라는 건 좋아하고 내 걸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과거에 자꾸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 기뻐했던 마음, 또 슬퍼했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리로 자꾸 쫓겨가는 거니까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러시아의 그 문호, 아주 이 사람은 철학가이고 문학가, 소설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아주 장편에 손바닥에 들어오는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톨스토이의 자기 심정을 거기다가 왕으로 비유해서 이제 한 책 제목, 소설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인데 어느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건데 왕이 황제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어릴 때였는가? 지금인가? 언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야.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긴 게 뭐예요? 내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부모인가, 스승인가, 백성인가, 누군가? 이거 답이 없잖아요. 또 하나 답이 뭐야?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 세 가지가 이 황제한테 질문해. 세 가지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어릴 때나 언제?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뭔가 하고 거기 있는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가지각색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그럼 아니지 하고 그 돈 넘어 아주 유명한 현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대왕이 찾아가면은 뭐 대왕이라고 또 색다른 다른 얘기 할까봐 평민의 복장을 하고 골병도 멀리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현자의 집을 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현자 찾아오니까 그 현자가 뭐하고 있어? 밭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을 메고 있었어. 그래서 현자시여 내가 질문이 있어 좀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대답도 안 하고 밥만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황제도 이거 다 메면 할 건가 하고 같이 호미를 들고 밭을 메줬어요. 메고 있는데
누가 하다가 젊은 청년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리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넓은 밭이 아니라 그 현자가 머무는 텃밭인데 문 안으로 싹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가? 그 현자하고 둘이 가서 그 환자의 다친 사람한테 치료를 해줘요. 약을 갖다가 붕대를 싸매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쳤냐고 물으니까, 우리나라 황제가 내 형의 제사를 다 몰수하고 그리고 내 형을 죽였어.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황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서 황제의 복수를 죽이려고 오는데 숨어있던 호위병들한테 걸려서 싸우다가 이렇게 다쳤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보니 어때요?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한테 내가 지금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다 해서 아무 소리 않고 치료를 다 해주고 나서 다시 현자한테 이제 맛도 안 보고 치료를 다 했으니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내한테. 내가.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이 다 답을 알자면 지금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환자가 없고 나가 같이 풀을 뱉고 환자가 오니까 치료를 해줬고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있을 때 풀매주고 환자가 오니까 치료해주고 환자한테 치료를 해주고 또 환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치료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그리고 환자가 떠날 때 그런다. 내가 내 복수를 꼭 해주마 하고 재산도 돌려주고 그 사람들 해줬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미우지 말고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가장 소중한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을 이웃 사촌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주는 것. 우리 이 법당에서 만난 사람, 이 사람 옆에 사람들한테 요즘 어떻게 건강은 좋으시고 정신 잘 되시느냐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험담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옆에 지금 현재 이 무시하고 방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고 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충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다 놔둬요. 미래 할 거 다 남겨놓고 뭐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닦고 할 거 그걸 제쳐놓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할 미래를 설계해두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뭐를 할 건지 그 일에 충실히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전에 노스님이 여름에 아주 오후에 앉아가지고 마당에 풀을 메고 있었어요. 풀을 메고 있는데 이 주지스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여름에 햇빛이 탕탕 내리쬐는데 마당에서 풀을 뽑으니까 스님, 그 마당에 풀 뽑는 것은 저 젊은 스님들을 시키지 왜 스님이 지금 이 뜨거운데 풀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주지스님 보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지? 야, 이 사람아, 김서방이 밥을 먹으면 이서방 배가 부르느냐? 네? 내가 할 수 있는 풀을 내가 뽑으면 내가 공덕이지 딴 사람을 시켰을 때 그 사람 공덕이 아니다. 이 주지스님이 한짝 한 대 얻어맞고는 또 그러면 그러시면은 좀 해가 넘어갈 때 시원해지면은 그때 뽑지 이게 해가 뜨거운데 뽑습니까? 뽑느냐고 스님. 그러니까 풀 뽑을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풀을 보니까 내가 풀을 뽑는 거예요.
그거 선언할 때 미루다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그 중국의 유명한 고스님이 된, 그리고 그분이 훗날에 그 얘기를, 노스님과 있었던 얘기를 기록해 놓은 얘기예요.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미루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앞에 닥친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결코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미래 행복을 설계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내가 행복하고 주위가 행복해집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함께 살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